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보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내 짓을 다 잡히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살아가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주와 우리 짓을 잡히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영혼이와 함께 보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내용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보아스가 그리고 또 룻이 베푼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오미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절망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건물 주차장에 가면
꼭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된 그 자리로서 항상 가까운 곳에 이동하기 쉬운 곳에 배치돼 있지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주차할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도 보면 어르신들과 임신부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역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려는 따뜻함을 갖게 하고 의지와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가 점점점 좋아지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 룻의 배려도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이런 배려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먼저 룻을 향한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또 자신들의 종에게 이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최대한 배려하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삭들 중에서 이렇게 곡식다발에서 뽑아가지고 이삭을 뽑아서 던져줘서 쉽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음식을 먹는 것에 자유롭지만 혹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고기 먹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변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런 따뜻한 배려도 있었고요. 또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배려 또한 못지않게 정성을 다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일을 했던 룻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날 주운 이삭을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눠주었던 떡과 곡식들을 나오미를 위해 따로 챙겨서 와서 나오미에게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룻은 혼자 집에 있을 나오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챙겨서 봉양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외롭지 않도록 또 곁에서 지켜 보호해 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른쪽의 선자들에게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굴벗고 굶고 헐벗었을 때 돌아보고 살펴보고 위로해 주었다고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을 그렇게 봉양을 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에게 배려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한두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역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또 세심한 배려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있으면 절망을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그 다음에부터 성탄 트리, 라면 트리를 하기 시작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늘 동참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만, 대단한 거 아니라도 1년에 한 번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는 것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배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배려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권사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는데 몇 번 가서 계속 백권사님을 뵈면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잡수시는 것이 자꾸 작아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초천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뵈면서 그 얼굴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마지막에 뵀을 때인가요? 가서 기도해 드리니까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잘 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평안하게, 저는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른 분들도 소천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백권사님이 소천하셨어도 그렇게 제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잘 가셨다고, 또 행복하게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보면 백권사님 곁에는 석권사님이나 진권사님이 곁에 계셨어요. 외롭지 않게, 정말 외롭고 힘들게 지나신 그런 상황인데도 늘 그렇게 곁에서 함께 하셔주셨고, 그 배려가 결국은 소망을 그렇게 가지시게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배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나오미는 자기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보아스와 룻처럼 따뜻하게 세심한 배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는 따뜻한 배려의 삶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었던 룻과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늘 같이 해주셔서 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권사님 장례 모시는 일에 잘 마무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